기년의 부활주일로 오늘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부활절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의 소식을 더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만고의 진리 유튜브를 막 뒤졌더니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목소리가 있는 이 영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급하게 번역해가지고 자막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을 목격했던 자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전 세계,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결코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사건, 지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종소리를 듣는데 저것은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종소리다. 그러나 그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던 니체가 도대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을 수도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주님께서 직접 이루신 위대한 생명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면 기독교는 진작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없다, 안 믿는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론들을 내어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실은 역사 가운데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알고 깨닫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죽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어쩐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 시대 가운데 수천의 십자가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달렸습니다. 그곳에 달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무덤에 묻혔고 썩었고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다른 여느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은 확인되고 선언된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확인되고 선언된 정복, 다시 얘기해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패배로 생각하고 부활만을 승리라고 간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십자가는 획득한 승리를 획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추인되고 선언되고 입증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 예언된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 물론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일이 일어나지만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밟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시지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의 최후의 운명,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승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확실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던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 속에서 놀고 있던 벌레가 저 풀 위를 올라가서 그리고 잠시 동안의 변화의 사건을 겪으면 자신이 잠자리가 될 것이라고 어떤 애벌레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풀 위를 기어가는 어떤 애벌레가 잠깐 동안 그 움츠림의 시간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찬란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헐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된 이 자리 가운데 육신에 묶여서 그 육신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에 속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증언하신 바 영원을,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그 무덤에 묻히실 때 그 무덤까지 갔던 여인들이 슬프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온통 온 얼굴이 눈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오해한 거야. 무덤 오인설. 그래서 그 예수님 묻혔던 그 무덤, 거기는 A 무덤인데 그 옆에 B 무덤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네? 예수님 살아나셨나 봐. 그러면서 전파한 게 부활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야. 기절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3일 지나다가 이제 다시 기력을 차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기절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정과 같은 못으로 꿰뚫려서 그래서 온 몸에 혈액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등은 채찍질로 인해서 온갖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신 분이 혹시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이거 창은 빼고 혹시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그 무덤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7명의 장정들이 간신히 옮길 수 있는 돌무덤을 막아서고 있는 그 돌을 그렇게 온몸 만신창이가 된 분이 혼자 열어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천사들로 그 문을 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끝에 부분에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잖아요. 거기 예수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다는데 저 거짓말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외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을 데려다가 그 무덤을 지키게 하시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군병들이 가서 거기 그 앞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스리슬쩍 그 게으른 틈을 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난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군병들이 그 도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술하게 지켰겠습니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각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공포와 슬픔에 질려 있으니까 예수님, 그들이 열망했던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한 사람이 겪는 것이에요. 집단적인 환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환상을 보는 것도,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몇 명 앞에까지 나타나셨다고요? 500여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본 예수님이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환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신화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을 각색해서 예수라는 인물로 재탄생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으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그리고 서신서가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존 웨일이라는 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복음서, 서신서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서 보니까, 여기 서신서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주장하잖아요. 여기 바울도 주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편의 진리이고 더 분명한 진리는 그거예요. 부활이 복음서를 복음서 되게 하고 부활이 서신서가 서신서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누가 썼습니까? 서신서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쓰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아시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끌려갈 때에, 그 전에는 당당했다가 끌려가시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다들 도망갑니다. 은폐합니다.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가둡니다. 세상이 자기를 찾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몇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십자가를 배회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위에 있다가 베드로는 심지어 도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밑까지 간 제자는 요한이 유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었던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들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지키고 목격했고 그 무덤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조차 없었다고,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너무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없으면 오늘날의 교회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은폐하고 도망갔고 문을 닫아 걸고 자신이 발견되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중심지였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하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이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으니 용기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지울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지울 수 없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 부활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Chapter of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장으로 15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잘 믿으면, 지키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그 500여 형제 중에 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보이시느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가서 뜯어 말리던,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메시아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뜯어 말리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여 출장까지 신청하고 갔던, 자원에서 출장 가겠다고 그렇게 신청하고 나섰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죠.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고, 바울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그 주장,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그 주장, 그 생각, 그 불신앙으로부터 일어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거, 그거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내용을 12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세상은 둘로 나누죠. 이미 죽은 자,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죽음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띄워놓고 이건 못 믿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로 지금 바울이 연결해서 묶어서 그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분명히 예언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언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은 죽지만 다시 삽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결된 부활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부활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 약한 자는 예수님을 떠난 자가 악한 자예요.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 악인의 부활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하고 불신자는 두 번의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겠고 예수님이 어찌 다시 사셨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그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나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난곳방언으로 어찌 듣느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입에서 정리해서 논문으로 쓰고 정리해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니까 그 입에서 방언으로, 외국어 방언으로 터져 나온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님이 하신 그 복음이 어찌 헛된 것이 될 수 있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입니까? 여러분을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일으킨 그 복음이, 그 믿음이 헛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헛된 것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믿음이 헛되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이었고 눈물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했어도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폐화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는 간증들을 종종 듣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사실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은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장이 헛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헛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게다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으로 그냥 끝나는 거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며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 자신의 쾌락과 삶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절제합니까? 왜 고난주간에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눈 비비고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또 브라운관을 키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스스로를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실 때 받게 될 그 계란 아닙니까? 그 계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생명이 생명되려면 그 안에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원래 주어졌던 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벽을 뚫고 나와야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안에 발버둥 치고 변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 계란의 벽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에너지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발휘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영생의 삶,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써 힘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부활을 믿으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육체는 구속받은 물질적 우주의 첫 번째 부분이며,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 얘기는 수많은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수많은 종교는 영만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믿어오던 세계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것인데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모든 만물 피조세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자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시니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이어 우리도 죽음 가운데 일어날 부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부활도 완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환멸을 느끼고 절망하는 자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만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셔서 방문을 박차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생명이 넘치는 삶, 환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생명이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음 가운데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인도의 전 총리였던 네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 힌두교, 불교 같은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는 하고 있다. 힌두교는 못했는데 교회는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여러분, 인도의 지도자가, 인도의 문화를 사랑해야 될 지도자가 인도의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래서 우리의 절망도 이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절망의 죽음의 두려움도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을 옥죄이고 낭만과 좌절과 우울증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가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